마태복음 21장은 이제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변방에서 활동을 하셨죠. 갈릴리라고 저기 이스라엘 땅 저기 북부 지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로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주로 활동하던 무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활동하는 무대로 이제 21장부터는 옮겨집니다. 옮겨지면서 이제 어투가 아니고 이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보다 좀 이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이제 그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 내용들이 부딪힌다기보다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갖다가 이제 그 뭐라 할까 일방적으로 팬다 그러죠. 고딩 용어로 말하면은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종말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잔뜩 나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겠죠. 그럼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제 21장 전반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면서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했다 하고 5절에 이제 선지자의 말을 이제 인용하는데 스가랴서를 인용합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구약의 말라기 그러니까 마지막 책인 말라기보다 바로 앞에 있는 책이죠, 그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인용한 게 이제 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했느니라. 우리는 이제 구약성경 스가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말을 읽어도 큰 의미가 뭐 있는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 구약 성경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그냥 이루기 위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그걸 갖다 끼워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그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단순히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인용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제 울림이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의미 있는 말씀이단 말이죠. 그럼 이제 5절은 어떤 울림이 있느냐? 그 이제 제일 처음 우리가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린 임마누엘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는 것도 큰 울림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 울림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개백천지할 말씀인 건데 이 5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울림의 의미를 갖다가 음미할 때에 이 마태복음서를 갖다가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 5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 화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왕이라 하면은 그 말을 타고 오잖아요. 그것도 전투용 말. 그러니까 운송용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송용 말이 아니라 그 전투용 말입니다. 전차. 그러니까 전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입성을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그냥 미사일 같은 거, 뭐 이런 거 잔뜩 나열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국군이 날같이 막 그렇게 이제 도열하는 그런 식인 거죠. 그렇게 이제 왕이 입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입성하는 거는 이제 로마 시대의 배경에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성전한 장군들이 이제 그 로마 시로 입성할 때에 그런 게 이제 연상이 되는 건데 그때는 주로 말을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나귀 새끼를 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겸손을 뜻하고 또 화평을 뜻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앞뒤로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좀 힘들지만은 조금만 더 앞에 가면은 스가랴서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봅시다. 보는 게, 직접 읽어보는 게 울림이 있으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그 화평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사자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밑에 보면은 이제 이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은 그 위에 태우시고,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니까 자기 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도 깔아서 펴고, 그 뒤에서 9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고 화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왕의 입성식이죠, 그죠? 온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 이미지는 로마의 개선 장군이 로마시로 이제 왔을 때에 이제 그 환영식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이미지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말, 다윗의 자손이란 말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도대체 이제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한다는 겁니다. 온 성이 소동해가지고 이가 누구냐 하니까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막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서 이제 호칭을 하면서 이제 환영식을 합니다. 거의 뭐 이 정도 되면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쿠데타죠.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쿠데타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친일파가 봤을 때 일본이 망했다 하는 소리를 듣는 거, 대한민국이 독립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은 큰 충격적인 소리인 거죠. 그런 어떤 이게 어마어마한 반향을 울리는 예수님의 퍼포먼스인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아까 로마시라고 했는데, 로마는 사실 로마 제국은 워낙 크고 강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헤롯 왕에게 대항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파악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받아들였을 때의 쿠데타인 거죠. 로마 황제가 봤을 때 쿠데타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말에 아까 제가 주목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무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리스도 메시아라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은 너무 희박하고 의미도 모르고, 다만 그들은 다 헤롯 왕국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왕정이 들어설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그런 이제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또 한 가지 더 퍼포먼스를 또 합니다. 그 뭐냐 하면은 12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셨다. 그렇게 하면서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이 12절 13절의 퍼포먼스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입니다. 이 뭐냐 하면은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전체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경제의 주축이라는 말이죠. 미국으로 치면은 미국의 월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 재벌가 정도 되는 것을 건드리는 반도체 시장을 건드리는 정도인 거죠. 그런 어떤 자세한 예루살렘의 경제 사정들은 또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는 예루살렘 시를 갖다가 버티는 굉장히 굉장히 큰 주축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예방하는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11조를 때 그걸 들고 오고 하면은 거의 경제의 그냥 유대인들의 경제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세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의 내는 민족 세금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라의 세금이 다 그쪽으로 모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경제 구조를 갖다가 이제 부정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매매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 엎으신다 하는 말은 그런 경제 구조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제 구조들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은 그런 경제 구조가 굉장히 좀 악해요. 많이 악한 구조고 이제 착취하고 탈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예를 들면 좀 이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를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제사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입니까? 하면은 온갖 핑계를 대고 흠집을 잡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때문에 잘못되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잘못됐다 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만약에 양을 들고 왔는데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으니까 이건 제사드리기에 부족한 양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빠꾸를 당합니다. 빠꾸 당한 양은 이제 똥값이 되는 거죠. 그 똥값이 된 양을 갖다가 성전에서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제 가면은 싸게 이제 받고 팔아가지고 또 거기 가면 또 이제 제사장들한테 합격을 받은 양을 또 팝니다. 합격받은 양을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근데 그게 똑같은 양이에요. 그게 똑같은 양인데 그 상인들 손을 거치면은 불합격이 합격이 됩니다. 상인들 손을 거치면은 그렇게 돼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인들은 돈을 받고 또 제사장한테 뒷돈 주고 그런 식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은 끝이 없는데 그런 어떤 악한 구조로서 지금 이게 경제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경제 구조를 갖다가 예수님이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그 경제 구조를 바치고 있는 성전 중심의 기득권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성전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읽어보면 또 울림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갑시다. 예레미야가 어디쯤 있냐 하면은 조금 찾기가 힘든데 예레미야 7장 11절에 가봅시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 구약성경 1062페이지입니다. 거기 가면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은 7장
조금 7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인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성전 중심의 문화가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의 소굴이 보이느냐, 성전이.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는 세 번째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맹인과 이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네요. 요 구절은 그냥 단순한데 우리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신다. 성전 밖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왜 누가복음이니까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있잖아요. 남의 안전뱅이. 그거는 이제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러다가 예수님 맞나? 사도 바울하고 이미지가 좀 다 겹쳐지는데 고쳐주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는 멀쩡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냥 용감하게 그냥 성전 안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던 거죠. 이 와중에 그냥 정신없는 와중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는 겁니다. 뭐 맹인과 저는 자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뭐.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가 맞아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한테 가서 고침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일들의 퍼포먼스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15장에 보면 이제 천지개벽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노했겠습니까? 이건 이제 거의 쿠데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정권이 막 위험해지고 막 교체되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염려해야 되냐 하면 치안을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니까 첫 번째 걱정되는 게 치안이 문제인 거예요. 당장 치안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치안이 흔들리면 어디가 덤벼드냐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덤벼들어 버립니다. 성전 안으로. 이 로마 군인들은 치안의 불안정하면은 치안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안을 핑계 삼아가지고 성전 안까지 쳐들어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치안 때문에 우리 그 경복궁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막 그냥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당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아마 그런 염려가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노했던 거죠. 당장 뭐 예수님이 그런다고 해서 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입지까지 아마 생각을 했겠느냐, 뭐 이런 어떤 겨우 뭐 이 변방에 있는 선지자 하나가 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소동을 진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뭐 어떤 자기들의 권한이 위태롭겠느냐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겠느냐 싶어요. 단지 이제 이러한 그 치안의 문제 때문에 노했다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까는 아마 헤롯 왕궁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볼 것이고 로마 군인들에게 와서 좀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할 것이고, 그래 되면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외세의 힘에 의해 가지고 막 휘젓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말씀은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들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런 그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일어난 세 가지 정도 퍼포먼스가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알고 있죠. 당시 사람들을 알지 못하지만 오해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큰 변화가 시작이 되었음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변화와 이 군중들의 생각하는 변화는 물론 약간의 좀 뭐랄까, 좀 사고가 있죠. 그죠?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이제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날 퍼포먼스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실제로 뭐 그 다음 날인지 뭐 언젠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문맥상 이른 아침에 하니까 이제 한 막이 끝나고 다음 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18절부터 22절 사이의 말씀이 사실은 이게 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쉽지 않은 구절이고, 이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알고 나면은 머리가 띵 할 정도로 이게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하니까 21절에 믿음이 때문이다.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게 과연 교훈이 무슨 교훈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이게 또 믿음 때문에 뭐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말라 죽게 할 뿐만 아니고 산도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슨 일 믿고 구하는 것도 다 받으리라. 그럼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뭐 산이 아침에 이어 있다가 저녁에 되면 산이 져 있느냐. 도대체 이제 우리가 이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그냥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이 강해야 된다 하는 교훈으로 받고 마는데,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18절에서 이제 뒤에 쭉 가면은, 뒤에 한번 봅시다. 43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가 말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잖아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주를 했잖아요. 한 번 열매 맺지 못했다고 뭐 영원 저주하고 죽어버리면은, 우리는 뭐 20년 30년 교회 다니다가도 뭐 그냥 맹탕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죠. 그죠?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보자. 뒤에 가면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는, 듣겠다 해놓고 안 듣는 그 사람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뜻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포도원에서 이제 주인의 아들까지 두드려 패고 이제 뺏어가자 하는 그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빼앗긴다 하는 말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뭐랄까나 쓸모없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것처럼 세상을 휘어잡으면서 엉뚱하게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악한 걸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근데 이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무화과 나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무리들을 갖다 없앨 뿐만 아니라 산들어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산이 바다로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산이 바다로 던져지면, 일본에서 산이 바다로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망해버려요. 모아둔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는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한 도시가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산이 옮겨지면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가 모든 사람들이 망해버려요. 실제로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산이 옮긴다 하는 건 뭐죠? 우공이산이라 하는 말이 똑같은데, 우공이산이 무슨 뜻이에요? 우공이산은 우리나라의 중국 속담이 우공이산이라 하는 말은 이 성실, 근면, 꾸준함, 우직함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산들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거는 세상이 뒤바뀐다는 얘기죠. 세상이 뒤바뀐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한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한두 사람 이런 갖다가 한두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는 이런 정도뿐만 아니고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일도 할 수 있다. 믿음이 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거 다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 하나 마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믿음도 된다. 믿음이 있으면 천지개벽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23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까 봅시다. 조금 이것을 좀 의미를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의 퍼포먼스가 뭡니까?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퍼포먼스잖아요. 그리고 18절부터는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이제 세상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치는 이야기를 하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갖다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23절부터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이제 두 아들 비유죠. 아버지 말 듣고 안 듣고 하는 두 아들 비유. 그들 보면은 이제 31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상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 뭐 장로님보다 세리와 창녀가 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바뀌어버리는 이유를 갖다 앞에 이야기했죠. 뭐, 예, 하고 안 듣는 놈하고, 안 듣겠습니다 하고 듣는 놈하고, 안 듣겠습니다 하고 듣는 놈이 더 낫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 켜놔놓고는 안 듣는 놈들인 거죠. 그죠? 예. 그리고 33절 보면은 이제 포도원의 농부가 이제 나오는데, 종도 때리 죽이고, 아들도 때리 죽이고, 포도원 차지하자 하는 그런 걸 갖다 결론은 스스로 내죠. 대제사장들이. 4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지이다.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새로 줄지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심판하는 말을 하는 거죠. 좀 슬픈 이야기인데 42절에 보면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 이제 비유가 나오고 이제 43절에 보면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긴다. 무화과나무는 죽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는 무화과나무처럼 말라 죽어버릴 것이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44절에도 무슨 이야기 나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깨지고 가루가 되는 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제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이제 세상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세상의 모든 권한들을 다 부셔버리는, 어쩌면 미래행이고 어쩌면 현재행인데,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이제 너무나, 조금, 적나라하게, 그리고, 좀 호러하게, 좀 두렵게 그렇게 이제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쎄 이제 신나게 21장 말씀에 대해 쭉 한번 이야기하고 나니까는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이제 딱 단언할 때에 제자들도 할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만한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뭐만 하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세상을 잡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권한을 들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평화롭게 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이제 도래될 것이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산이 옮겨져 버릴 것이다. 혹시 또 뭐 질문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부터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연약하고 우리 자신조차도 부족하여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고 또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열매 맺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